오늘 하세나 본문은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그의 명령들을 착실히 듣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당신들 땅에 가을비와 봄비를 철따라 내려주셔서 당신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며 들에는 당신들의 가축이 먹을 풀을 자라게 하여 주실 것이며 그리하여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살 것입니다. 당신들은 유혹을 받고 마음이 변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그 신들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당신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며 당신들은 밭에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주님께서 주신 기름진 땅에서도 순식간에 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내가 한 이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골수에 새겨두고 또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또 이 말을 당신들 자녀에게 가르치며 당신들이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당신들의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길이길이 삶을 누릴 것입니다. 오늘 하세나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은 13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착실하게 듣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먼저 주님께서 당신들 땅에 가을비와 봄비를 철따라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계절은 우기와 건기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우기는 가을비 혹은 이른비가 내리는 10월에서 11월에 시작되어서 봄비 혹은 늦은 비가 오는 3월에서 4월에 끝나게 됩니다. 봄비와 가을비는 파종기와 추수기에 내려서 파종과 결실에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때를 따라 적절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봄에는 곡식을 추수하는 시기인데요. 보리는 5월, 밀은 6월에 추수합니다. 여름인 7월에서 8월에는 타작을 합니다. 포도는 가을에 수확을 하며 올리브 추수는 겨울까지 이어집니다. 이렇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으로 인해 배불리 먹으며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은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오래오래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모세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조심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경고가 여기에 있습니다. 16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유혹을 받고 마음이 변하여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 신들 앞에 엎드려 절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시고 질투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밭에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합니다. 극심한 가뭄과 흉년이 든다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기름진 땅이라고 하여도 순식간에 망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흔히 이 두 가지 길은 복과 저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또 다른 길은 유혹을 받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길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 만만하지 않죠. 그러니 모세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쉐마를 빌어 당부합니다. 18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해 내가 한 이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골수에 새겨두라라고 말합니다. 또 그것을 손에 메어서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서 기호로 삼으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먼저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말씀에 붙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배우고 하세나 묵상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말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했습니다. 말씀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대대로 전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쳐야 합니다. 심지어는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일 정도로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충실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활 방식의 일부로서 언약의 요구들을 충실하게 살아내고 또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자녀가 또 자녀에게 가르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현 세대뿐만 아니라 이후의 모든 세대들에게도 보장되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복과 저주의 길에서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아시조는 무슬림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역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길 기도해 주세요. 오늘의 아시조 함께 하시죠.